제가 말씀에 이끌리는 제자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교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도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한때 천국을 목격했다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증언이 곳곳에서 화제가 되었었어요. 예를 들어 6살 소년의 사후세계 체험을 바탕으로 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요 나오자마자 12만 부, 12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도 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나온 지 아마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이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말한 영화 주인공이요 자신이 증언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So there's a movie called A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And then this is what he testified after the movie came out. 네, 영어로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Earlier this week, Malarkey acknowledged in an open letter that he had lied, saying that he had been seeking attention. He regretted that people had profited from lies. I did not lie. I did not die. I did not go to heaven, he wrote. When I made the claims that I did, I had never read the Bible. People have profited from lies and continue to. They should read the Bible, which is enough. 다시 말하면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저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요. 그런 거짓 이야기에 사람들의 흥미가 다 쏠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이 증언하는 천국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를 바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더 신비한 체험을 말씀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환상과 체험, 그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3가지 동사를 살펴봤죠. 예수께서 부르셨다. 예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권능을 주셨다. 자,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이제는요. 그 3가지가 완성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완성케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조금 자세히 4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8절에 먼저 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명하시되라는 말이 있죠. 명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르셨고 보내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신앙생활을 해도요. 저희가 성경의 말씀의 기준대로 명하시되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is what he said. He charged. And I want to focus on the word charged. Which means that disciple has to live according to what Jesus has said in his word.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를 연합시킨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뭐라고 돼 있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여러분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 교회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믿음이 아니라 침례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따라서 우리 삶의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메이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웨스트미니스터 신학교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유주의로 완전히 물들어져 버리는 미국 많은 신학교 때문에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유주의의 가르침 중 하나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삶에 관한 것이지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Christianity is all about life. It's not about doctrine. That's what liberalism is saying. That's the message of liberalism. 근데요. 이 발언에 반박해서 메이천 박사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교리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Everyone is a theologian.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믿음의 내용과 우리 삶의 열매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명화시대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순종을 해도요. 바른 교리에 따른 순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제 경험도 조금 나눌 텐데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에 관하여서 답을 주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줍니다. 한번 다음 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좀 특이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 잘못된 동기로 전파되었지만 복음 교리 자체는 바른 교리였기 때문에 난 그것 자체로 기뻐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내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여러분 제가 회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냥 경험했어요. 저도 좀 리트릿 같은 그런 리트릿의 특별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말씀을 보다가 회심을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그 전까지는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7살 때부터 가서 제가 그냥 하나님한테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들을 때 허투루 들었던 적이 없어요. 정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다 적어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확신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딱 보였던 삶이 뭐냐면
제 신앙생활의 삶이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난 후에야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교회에 다녀왔지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고 정말 바른 동기로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제 삶을 보았을 때 성경 말씀대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성경의 명화시대의 원칙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마치 운동선수가요 기본기가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경기장의 규칙도를 모른 채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전혀 큰 영향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결국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하게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요 성경 읽지 않을 거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을 거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무슨 수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 없이 무슨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성도들 손에 성경의 말씀을 주어주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사제들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생명의 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번 주 기도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거다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내가 목자로서 보호할 거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여기 뭐라고 나왔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sound doctrine이라는 말이에요. 옳게 해석된 교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이것을 지키라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 교회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저 권위 없어요. 제가 권위 있을 때 딱 한 가지가 권위가 있는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때,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때만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지난 생활 간증을 들어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지도자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다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이탈해서 저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이상하면 이 직장에서는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령된 말을 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피켓 들고 저 내쫓아야 돼요. 목회자는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성도들을 매기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 우리의 느낌,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넘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죠.
틀린 것이 아니죠. 명화시대의 원칙을 이제 무시한 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사.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Ark of Covenant He's bringing that and returning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도 못하고 또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어깨에 채를 채워서 깨고 빼서 갔어야 됐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이라는 약속 자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그 언약궤를 통해 십자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언약궤로 옮기는데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게 합니다. 근데 소가 막 날뛰어요. 날뛰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궤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손을 대서 언약궤를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행위에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더라. 나팔 불고 찬양을 하고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잘 보면요. 우사는 언약궤를 내가 보호해야지라는 선한 동기로 언약궤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굳이 죽여버리기까지 그렇게 진노하신 거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사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우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섬긴 거예요. 자신의 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내가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우사는 굉장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두 가지 의에서 자유롭게 돼요. 첫 번째는 불의에서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돼요. We become free from unrighteousness when we are in Christ. 근데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의, 자기 의에서도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내 노력과 내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 그 모든 잘못된 내 의에서도 free,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오늘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이번 한 해요 말씀에 여러분은 immerse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미선은 다 버려야 돼요. 말씀에 immerse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성격도 변화시켜요. 인격도 변화시킵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목회하기 위해 생을 걸 겁니다. 이 말씀의 뿌리 안에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8절에 이어서 한번 다시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행을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여행.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본향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이자 하늘나라가 목적지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뭐 갑바도기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인사합니다. Scattered pilgrims. That's the identity of Christians. 창세기에서도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나요. 요셉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만나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 130살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향을 위한 나그네의 삶임을 표현한 아름다운 좀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행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정리해 볼게요. 지팡이는 가져갈 수 있어요. 나머지 양식, 배낭, 돈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자, 당시 지팡이는요. 어떤 여행자들도 들고 다닐 수 있는 흔한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기억하시죠?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팡이로는 그때 당시에 악한 사나운 동물을 방어하는 호신용으로도 쓰였고 좀 등산 지팡이처럼 걷는데도 자연스럽게 쓰여졌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음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신만 신고 옷도 여벌, no extra clothes.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세요. 좀 애매모호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요.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게 가장 건강한데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12장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옷 한 벌만 입고 신을 신고 나아가는 그 옷차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입었던 옷차림이에요. 내가 너 부를 때 빨리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냐면 애굽에 있는 양식을 다 바리바리 챙겨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고 함께 먹일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시지가 또 있어요. 출애굽은 육체적인 고역 노동에서 physical pain에서 프리하는 것만 아니라 자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8장은 있나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예배도 보고 다 무너졌어요. 혼합적인 그 애국 안에 신들을 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지팡이만 들고 신만 신고 옷 한 벌만 입고 이것저것 챙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걸고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9절하고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9절에도 신만 신고 두 벌 옷을 입지 말라 그래요. 두 벌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여행하는데. 그런데요. 당시 두 벌 옷을 껴입는 것은 부유한 자들이 입었던 옷차림이에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마음이 너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얘기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지도 않고 자신의 부와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그 행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요 19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 중고차가 쉐비 임팔라라는 차인데 3,000불 주고 캐시로 구입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자꾸 진동 소리가 나요. 그것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움직였을 때는 제가 어떤 작은 새 차도 좋으니까 새 차 좀 몰아봤으면 소원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또 우리 동생이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그 은혜로 시빅을 사게 됐어요. 새 차 시빅을 뽑고 운전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브레이크에 소리도 안 나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하늘이 날아갈 것만큼 기뻤는데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게 이거 차가 퍼질 때까지 고장날 때까지 타야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와이프가 제가 이제 아이를 2명을 낳았잖아요. 근데 2명을 낳았으니까 시빅은 뒤에 당신이 운전하는 공간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 괜찮다. 타고 다녀도 된다. 근데 아니라고 미래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꾼 차가 SUV 파일럿이에요. 근데 제가 그 파일럿 사면서도 마음이 절대로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차 제 인생에 좋은 차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사람이 간사한 게 막상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왜 이 좋은 것을 안 타고 다녔지? 그런데 또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차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렌트카를 해줬는데 파일럿 위에 업그레이드 버전 더 좋은 차를 저한테 렌트를 해준 거예요. 탔는데 타면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비싼 게 좋긴 좋네. 제가 그 차 타고 싶다고 욕심이 생긴 건 아닌데 제가 어떤 거에서 좀 제 마음을 받냐면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는 제 마음을 본 거예요. 인간이요 한번 좋아하는 거 원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된다고 누릴 수 있는 가치 추구 다 따라 누리면 탐심은 끝도 없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좋은 차 타지 마세요. 그렇게 명품백 사지 마세요. 안 사면 좋죠. 그러나 사지 마세요.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만 가지고 신만 신고 내가 너 채워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냥 따라와라.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이거 꼭 가져야 돼.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발견할 때도 주기도문 외에 일용할 양식 그 외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잠언 아굴의 기도예요. 잠언 30장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배고파서 하나님 욕하지 않고. 여러분 근데요,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 쉬운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번영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주십시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방해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열매 중 하나를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옷차림은요, 내가 너 채워줄게. 너 내 안에서 자족해라. 그걸로 만족하고 나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는 거절당함을 각오하는 자입니다. 먼저 이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스트레인저, 여행자들에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세요 이런 환대의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5성급 호텔 같은 것은 없었어도 여행자들이 유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오픈해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받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의식주를 책임질 것이다. 그런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중요한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내가 이웃이나 친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안 들으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안전해야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혼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혼이 자신의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처럼 데가볼리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나사렛 홈타운에서 거절을 당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를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당할 때가 있다는 거,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가 거절을 합니까? 그러면요, 그게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두 가지 열매를 볼 거예요. 거절하고 배척하는 열매. 그러나 받아들이는 열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결과를 기대한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기 예수를 들고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아기 예수를 들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므온이 다시 아기 예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패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다. 두 반응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보세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 저와 여기 나오죠. 16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실제 냄새 말고요. 메타포리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so stinky. 사망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냄새 맡아보세요. 세속의 냄새 나요? 세속의 냄새. 좋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나요? 아니 뭐 정치 냄새 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유튜브 냄새 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 나죠? 여러분 거절당함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삶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전파합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병자를 고치는 기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해주려고 설득하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그렇죠? 너의 마음을 돌이키라. 네가 생각하던 하나님, 너가 죄인이면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돌이키라. 이제 너의 삶의 주인 돼서 살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가라. 돌이키라. 담대한 회개의 복음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회개는 정말 인기 없는 설교예요. 왜냐하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교회 사람 너무 많죠. 왜 그렇게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 저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그 플라워리 메시지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십자가의 회개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해요. 조엘 오스틴. 깨어짐이 없어요. 깨어짐 없는 진짜 프로스페리티가 어디 있습니까? 데인 올트런드 목사님이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에서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계속해서 잘못되게 퍼지는 환원주의적 복음이 있다. 자, 환원주의란 말은요, 다양한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서 모두 설명하려는 주의를 말합니다. 자, 환원주의 means reductionism. The gospel that has been reduced according to the listeners, instead of bringing this text to the message, this message to the listeners as it is. 그래서 어떤 복음 전파자는요, 성도는 늘 깨어져야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아가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한쪽에서는 성도는 늘 당당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두 양쪽 중에 하나만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이 환원주의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자는요, 크리스찬이 깨어짐은 자신의 죄로 인해 늘 시무룩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짐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개인적인 약점을 통렬하게 인식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개인적인 약점을 모르고 지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남들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섣불리 판단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투성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너는 계속해서 담대해질 수 있다. 그것을 말해 승리를 말해요. 자신의 평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맞는 복음이에요? 옛 자아가 깨어짐이 없는 승리만 강조하는 복음은 인간의 타락을 무시한 채 구원만 강조합니다. 승리가 없는 깨어짐은 구속을 무시한 채 타락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신학적인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잘 들어주십시오. 둘 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 예수님이 말하신 복음입니까? 저는 이걸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면류관, 죽음과 부활, 굴욕과 높임은 같은 선상에 있다. 이해가 확 되시죠?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가시 면류관 없는 십자가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가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In English, cross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 복음을 가지셔야 돼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가진 자가 되죠. 진정한 깨어짐을 통해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진정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기쁨을 통해 이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가슴을 턱 막히게 하는 소식을 하나 듣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교회는요, 매주 14개, 14 campuses, 14개의 캠퍼스에서 매주 2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출석을 해요. 25,000명이요. 한국 교회에서도 한때 이 교회의 성장 비결을 배운다고 너무나 많은 기라성 같은 한국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최근에 2주 동안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전도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팝콘을 나눠줘요. 그리고 주일날에 영화 토이스토리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영화 토이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이 토이스토리가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었던 excerpt를 한번 읽어줄게요. Let me read what one of the pastors said in his church in California. It's a message series where we explore the biblical themes and meanings behind some of Hollywood biggest hits. Each week we watch clips from a different film and hear a powerful teaching from one of our pastors. Movies are a reflection of us. Each story shows us a glimpse of the human experience. We will be talking about blockbuster movies and how we can apply their messages to scripture. 들으셨어요? 마지막 말씀. 영화의 메시지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인간의 아이디어가 성경의 권위와 바뀐 거예요. 영화 속 메시지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사람이 25,000명 모인다고요.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성경의 권위랑 바꾼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메시지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너의 죄에서 돌이켜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십자가 안에서 너가 죄인임을 통렬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이 듣기 좋은 메시지 전파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그대로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메시지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그냥 저 말씀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의 12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천 명이 회심했을 때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Repent. 제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식으로 메시지를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명하시되예요. 명하시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모든 자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교회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제자교회는요, 누구도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이번 주도 여러분, 사자 같은 예수님의 담대함과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